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이 책 광고가 나와서 당장 사서 봤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심당 대전에 있는데 직원이 400명이, 그리고 청년들이, 대전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월 3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서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또 직원들에게 수익금의 15%를 인센티브로 나눠주면서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임길순 씨인데, 임길순 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임길순 씨는 6.25 때 함경도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중공군이 유엔군을 막 몰아붙이면서 일사후퇴를 할 때 그 흥남 부두에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행히 이 미군들이 그 군함에다가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그 죽을 위기 앞에서 임길순 씨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살려주신다며,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며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가 대전에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밀가루 2포대를 얻었는데, 그 밀가루 2포대로 빵 장사를 시작을 한 게, 밀가루 2포대로 빵 30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는 팔고 100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심당은 시작이 됐고 번창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형제에게 이 성심당을 물려주었는데, 큰아들은 성심당 본점을 하고 작은 아들은 따로 성심당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성심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됐어요. 부도가 나니까 동생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니까 이 형과 동생 사이에 늘 앙금이 있어서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예수님을 또 잘 믿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동생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동생도 용서하지 못하고 동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손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성경 읽다가 주님이 그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당장에 미국으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동생한테 용서를 빌었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거 내가 미안하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렇게 또 동생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해를 했는데 3년 후에 동생이 사업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았다면 동생이 죽었을 때 평생 후회로 남았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가서 화해를 했더니 정말 불행 중 정말 다행으로 정말 그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2005년에는 성심당 건물이 막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성심당을 막 힘써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세우자, 우리가 이 성심당을 세우자, 일심동체가 되어서 다시 회사를 살렸고, 다시 재개하는 날, 그 첫날 성심당 문을 열었을 때 대전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대전의 기업이다,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우리 대전을 살리는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도와줘서 이 성심당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심당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한 기업, 사랑을 나누는 기업, 그리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기업으로 지금도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해서 아주 나라 없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하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읽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읽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심당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초대 임길순 씨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웃을 섬기는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들 때에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복을 받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우주의 모든 중심이 내가 돼야 돼.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영광, 내 인기, 내 이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 누구? 그게 누구예요? 요나. 항상 요나가 문제. 우상이 뭐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인기되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나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냐?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누구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소가 뭡니까? 사실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지만 지금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도깨비 혁명이 있냐? 또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나의 종이 있냐?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러지 마시라. 오직 하나님 뜻에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워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백화점 사업을 했는데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무디의 전도 집회를 후원하고 또 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LPGA를 세우고 또 평신도로서 4,0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출석하는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씨 새 신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텐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새 신부 장관하면 정치하면 주일 못 지키고 또 이 주일학교 못할 텐데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에는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교회 보내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것을 허락받고 나서 그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3시간 거리인데 이 3시간 거리를 매주마다 기차 타고 가서 주일 성수하고 또 주일학교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저의 헌신의 비밀입니다. 워너메이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업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정치였습니까? 세상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서서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살이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생명의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 빗장, 노예의 빗장을 깨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노예의 빗장을 부수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절망의 노예였습니다. 지옥의 저주와 심판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자유, 절망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도 우리가 이런 멍에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마귀가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상황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절망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정말 상처와 고통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자꾸 우리 목에 빗장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유됨의 축복을 주셨는데 천국의 영생을 주셨는데 아이고 죽겠다 노예처럼 살지 말라니까요. 노예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입니다. 공주라면 구름이 거시기 엊그제 끝났는데 박보검처럼 살아요. 박보검처럼 살래니까 당당하게 세자자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그 누구도 그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당당하게 서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그냥 절망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서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멍의 빗장을 다 벗어냈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목에다가 멍의 빗장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삶은 당당함은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하면? 준행이 뭐예요? 그것이 표준인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준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비가 언제 내려? 철따라 내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1년 내내 안 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비를. 근데 한 번에 비가 너무 와서 이건 뭐? 이건 홍수. 하나님 비를 주셔서 어떻게 주셔요?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타작은요 봄에 보리추수, 밀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면 뭐가 이루어진다? 포도의 추수가 이루어진다.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포도를 가을 늦게까지 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늦게 포도를 따면 그 다음에 겨울 앞에 두고 밀씨와 보리씨를 심잖아요. 그 파종하면서 또 1년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1년 내내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1년 내내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이 역사해. 1, 2월 달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는데 한 5개월 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4월 달도, 5월 달도, 6월 달도, 7월 달도, 8월 달도, 9월 달도, 10월 달도, 11월 달도, 12월 달도, 또 1월 달도, 6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요 1년 내내 풍성한 수확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직장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된다니까요. 춘천시에 서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춘천에서도 이 서면이라고 하는 동네는 강을 2개나 건너야 하는 시골 오지이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시 서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78명이나 나왔어요. 78명이나. 그것도 한 동네에서 엄청난 일 아닙니까? 또 초중등 교장급 이상의 교육자가 71명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3명이 나오고 군수가 5명이 나오고 법조인이 6명이 나오고 교육감이 2명이 나오고 5급 이상의 공직자가 60명이 나왔다. 아니 어떻게 이 한 면 단위 이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양반 동네였답니다. 양반이니까 책만 읽고 있는 거야. 책만 읽고.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야. 농사를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양반들은 뭐합니까? 하늘점 따개비 거울황 누룽지 이러면서 그냥 누룽지를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54년에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서면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서면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서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적극적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들이 삶을 개척해 나가니까 이런 이 서면이 박사 동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는 예수 믿고 복받은 동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은 교회, 복받은 동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강건함을 주신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땅에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부부지간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맺어줬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뼈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오 예수님 나의 목사님 이러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또 남편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막 사다 주고 좋은 음식점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고 정말 아내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아프냐? 그러면 병원 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싸주고 정말 아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요 아내의 웃음은 나의 웃음이요 아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아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이렇게 정말 김현규가 감미경을 대하듯이 이러면 정말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한대. 평화가 임한대. 감미경이 얼굴 봐 얼마나 저렇게 웃음이 넘치는지 정말 인생에 그늘이 없다니까 정말 누구 책임이냐? 남편 책임. 남편. 왜 그러느냐? 우리 부부는요 원칙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음성이 높아지면 1단계에서 끝납니다. 2단, 3단을 가지 않습니다. 1단에서 끝나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서로가 절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돼요. 또 싸울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질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내일을 넘기면 안 돼. 오늘 문제는 오늘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 내가 이겨요.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이는 가운데 싸우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사업장에 가. 또 막 싸우는 거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혹시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리면 혹시 적군이 왔느냐, 침범을 했느냐, 전쟁이 왔느냐, 너희의 칼이 그들을 물리치. 이게 무슨 말? 너희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이 강함을 주셔서 그 적을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8절 보세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당 백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년 다윗이 3m나 되는 거구 중무장한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강건함이에요.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1000명을 쳐서 죽이잖아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일당 백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걸 만든 분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치킨 요리법을 만들었는데 이 치킨 요리법 레시피를 가지고 식당마다 물을 두드리면서 내 레시피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치킨 요리가 너무나 맛있습니다. 근데 식당마다 돌아다니는 식당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 거절하는데 1008개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1008개가 거절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9번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서 허락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그때 이 커넬 샌더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 66세였습니다. 66세. 그래서 제가 우리 권현미 성도님을 또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데 6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90세가 넘도록 일하면서 1980년에 그가 90세에 전 세계 48개국에 6천여 개의 점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1년에 드린 11조가 2,700억이 1년에 드린 11조가 2,700억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또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커넬 샌더스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 부름받았습니까? 75세 때. 모세는 몇 살 때 쓰임받았습니까? 80세 때. 예, 인생은 80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9절에 11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끝. 잠깐만.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누가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 누가 돌봐주겠어? 내 자식들 누가 돌봐주겠어? 내 사업장 누가 돌봐주겠어? 나의 미래 누가 돌봐주겠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돌봐주시고 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데 언약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어떻게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정범이 먹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3년 4년 묵은 곡식 싹 치우고 해마다 햇곡식을 먹게 하신다니까. 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의 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번성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번창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놀라운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주식의 100%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미국의 플라틱 식사 또 스탠리타 재단의 창립자인데 이 미국의 플라스틱사는 미국 최대의 공업용 플라스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스탠리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하기로 힘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업 초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사업이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사업을 내게 넘겨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면 네 사업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네 사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당신이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의 그 주식 51%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비영리 재단, 스탠리타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 주식의 51%를 그 재단에 다 넘겼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1955년 또 남미의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사를 온전히 바쳐라. 51%가 아니라 온전히 바쳐라. 근데 그때는요, 이 스탠리탐이 회사의 지분 60%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100%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됩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60%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11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주님 저는 60%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돼가지고 아내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내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마음이 맞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내하고 싸운다? 그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감동 줄 때까지. 근데 아내하고 상의하니까 아내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아직 선뜻 마음에 답이 오지 않아요. 그때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참 이분이 잘한 거는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왜?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으니까. 아 맞다, 천국은 이런 것이지. 내가 천국을 사야 되겠다. 앞으로 이 세상 떠나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천국에서 엄청난 보화를 내가 누려야 될 텐데 그 엄청난 보화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내가 주식의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주식을 하나님 비영리 재단 스탠리타 재단에 다 넘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매해마다 그 회사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146억 원.
146억 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이익금을 주셔서 날마다 번창하고 있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십자군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군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44개국의 146개 팀 1600명의 선교 사역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교비를 얼마를 지출하냐면 매년 50억이 넘는 500만 달러 50억이 넘는 500만 달러를 매년 지출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4명인데 4명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고 장수의 복을 주셔서 지금 100살 몇 살? 100살인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5가지 인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지 말자. 해로운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네 번째, 분노로 사람을 다스리지 말고 사랑으로 경영하자. 분노를 버리고 사랑으로 경영하자. 5번째,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여러분 좀 사람 그릇이 됐잖아요. 좀 그릇이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예? 이 믿음의 사람, 인간성이 된 사람, 이런 재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과 생활은 일치해야 돼. 신앙과 생활은 일치해야 돼. 말씀과 삶은요 일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스테니 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주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셨죠. 모든 결단과 어려움, 기업에 대한 염려가 있어도 언제나 순종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고 회사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십자군 전도대를 통해서 전 세계 444국에 16,000명의 선교사들을 돕는 이러한 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 스테니의 탐이나 성심당이나 KFC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아집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이전에 행하던 그 못된 습관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탠리 탑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심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KFC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KFC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심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탠디팜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